어떤 죄가 더 크다, 작다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죄는 져도 될 만큼 작은 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죄는 평생 너무 커갖고 끔찍한 죄다라고, 그것만이 끔찍한 죄다라고 할 만한 것도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서는 우리 4세기부터 이 성경에서 지적하고 있는 대표적인 치명적인 죄, 인간을 타락으로 이끌어내는 중차대한 심각한 죄악을 7가지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사는 이 7가지가 큰 죄악의 목록으로 지금도 자리하고 있는데, 그 목록을 열거하면 첫 번째 교만, 질투, 분노, 탐심, 탐식, 게으름, 정욕, 이 7가지가 큰 죄악의 목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교만의 죄들, 어떻게 우리가 함께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화가 되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교만에서 겸손으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인류가 시작된 이래 첫 번째로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에게 대적하고 깨어져 버린 그 원흉의 죄가 바로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유혹을 했습니까? 이것을 먹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여러분, 하나님 밑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동급이 될 거야 라는 이 핵폭탄과 같은 이 제의가 얼마나 달콤하겠습니까? 전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섭리와 그 질서대로 살아가는 게 무엇보다도 행복했는데, 사단이 던진 그 하나의 말이 파문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그들의 마음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올라가서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겠다라는 것이 사단의 주요 공격 목표 아닙니까? 여러분, 루시퍼도 천사였지만 그가 하나님보다 더 높이 자리를 차지하겠다라는 그 교만의 죄 때문에 타락한 천사인 사단이 됩니다. 인류의 시작은 바로 그러했어요. 이 교만이 결국 바벨탑을 통하여서 언어가 흩어지게 되는 이런 끔찍한 죄악의 시작이 교만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근본적으로 지독하게 이게 벗어나기 어려운 죄악 중에 대표적인 죄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태초의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대적한 것뿐만 아니라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교만으로 결국 깨어져 버렸다는 사실을 아시지 않나요? 어떻게 해요? 그들이 교만의 죄 이전에는 그렇게 사랑했고, 사랑의 세레나다를 통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찬탄했던 아담의 입에서 아내를 향해서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저 여자가 저한테 좋습니다. 당신이 만들어준 저 여자가 하면서 서로를 향하여서 비난과 정죄, 그리고 인간관계에 금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죄가 바로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교만이 바로 그렇습니다. 교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깨뜨릴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뜨리는 데 있어서 일조하는 아주 심각한 죄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알듯이 가끔씩 비행기와 새가 부딪히는 그런 일들이 가끔씩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비행장에서는 새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각종 여러 가지 방비를 통해서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데, 가끔씩 여러분, 비행기 그 큰 천문학적인 인간의 총 기술이 들어간 비행기와 여러분 작은 참새 한 마리가 부딪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참새가 보나마나 참새는 즉사하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엄청나게 큰 비행기도 그 자그마한 참새나 새로 인하여서 엔진에 들어가는 순간
그 비행기가 엄청나게 큰 피해를 입거나 아니면 심지어 추락해서 사람이 사망하게 되는 이런 끔찍한 참사도 발생이 됩니다. 교만이 그러해요. 교만은 상대방인 참새, 그들을 향해서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대단한 것처럼, 내가 그렇게 드러내고 나밖에 없는 것처럼 생각되는 그런 교만도 결국 나를 죽이게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래서 교만은 밑바닥에서부터 스멀스멀 우리들에게 올라오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결코 우리의 발목을 놓지 않고 영성과 우리의 신앙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그런 원흉 중에 대표적인 원흉이 교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 이 첫 번째 시간, 그 교만에 대한 속성만 발견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교만은 마치 속옷과 같습니다. 속옷을 가장 먼저 입고 가장 나중에 벗는 것처럼 교만은 인류의 시작과 더불어서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발목을 잡고 결코 놓지 않는 대표적인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죄를 벗어나서 우리가 겸손으로 나아갈까? 그게 우리의 관심입니다. 여러분, 이런 에피소드를 들어봤을 거예요. 영국이 자랑하는 여왕, 빅토리아 여왕이 있습니다. 그 빅토리아 여왕은 엘버트 공과 함께 사랑해서 결혼을 해요. 엘버트 공이 조금 나이가 연하고 연상인 이 빅토리아 여왕이 얼마나 사랑해서 결혼했겠습니까? 근데 이들의 사이가 사소한 것 때문에 금이 가기 시작했는데 그래서요, 한 번은 사소한 문제로 다투다가 둘 사이가 소원해지고 엘버트 공이 화가 나서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가버립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빅토리아 여왕이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했다 싶어서 화해하기 위해서 엘버트 공의 방에 문을 두드립니다. 누구냐고 막 퉁명스럽게 말하는 이 엘버트 공에게 이 빅토리아 여왕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영국 여왕입니다. 영국 여왕이에요. 라고 답을 해요. 그런데 안에서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단단히 화가 났나 보네. 그래서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화해를 취하기 위해서 두드립니다. 누구냐고 또 한번 소리를 지르는 이 엘버트 공에게 빅토리아 여왕이 여왕이라니까요, 여왕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줘도 문을 안 열어줘요. 그래서 이거 너무 삐졌고 너무 화가 났나 보다 해서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문을 두드릴 때에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때 불현듯 생각나는 게 여왕으로서 내가 남편을 만나면 안 되겠구나 싶어서 빅토리아 여왕은 당신의 아내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에 문이 스르르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빅토리아 여왕은요, 여왕의 권위로 내리누르는 그런 것으로서 이 관계가 여러분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는 이 결혼 관계인 부부간에도 교만 때문에 얼마나 많이 무너집니까? 제가 아는 부부는 어떤 걸로 싸우면 싸울 때 늘 나오는 말이 내가 너보다 학력고사 10점 더 높아. 막 이것 때문에 싸우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막 서로 잘난 척 하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못한 게 뭐 있는데 하면서 학력고사 내가 너보다 더 많이 맞았어. 막 이걸로 막 싸워요. 여러분, 부부간의 주종 관계를 이루는 겁니까? 명령과 복종이고 한 사람은 뭔가 높은 자리에서 한 사람은 겸손한 그런 관계로서 만나는 겁니까? 아니지 않나요? 놀랍게도 우리는요, 서로 잘났고 내가 더 괜찮다라는 그 입장을 취하는 교만으로 말미암아 가정 안에 이루어진 부부간에도 관계가 틀어지고 깨지는 예도 왕왕 가정에서도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교만은 인간관계의 치명타예요. 치명타입니다. 오늘날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갑질을 비롯해서 뭔가의 교만의 문제로 뭔가를 다른 사람들을 내리누르는 사회 문제가 여러분 왕왕 발생하지 않아요? 어떤 기업은요, 하다못해 KTX에다가 여러 가지 납품하는 회사가 갑질 때문에 하루아침에 그냥 회사 망한 것도 있지 않나요?
그 사람이 얼마나 잘 나가던 기업입니까? 회사에다, 거기 KTX 하다가 뭐 간식도 거기 대고 뭐 여러 가지를 제공했던 그 회사가요, 결국 갑질 하나 때문에 교만한 문제로 퇴출돼 버리고 망한 역사도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요, 우리에게 있어서 교만은 참 치명타인 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교만은 잘 드러나지 않지만 어쩔 때 보면요, 드러나는 속성인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 그것이 그러면 신앙과 만나고 믿음이 교만과 손을 잡게 되면요, 이거는 굉장히 치명타입니다. 치명타예요. 대표적으로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그들은 처음에 부르심 받았을 때에 백성들에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연구해서 잘 가르치겠노라고, 율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인해서 율법을 더욱더 연구하겠다라는 일념으로 시작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마음을 갖게 돼요? 나보다 성경 많이 아는 놈 나와봐, 이러기 시작합니다. 나보다 더 종교적인 열심으로 하는 사람 나와봐. 이게 바리새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교만이죠. 오늘날의 바리새인의 그 속성은 우리 가운데에도 신앙과 손잡는 순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서 나만큼 헌신하는 놈 있으면 나와봐, 나만큼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라고 하면서 무서운 사람으로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나 그냥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안의 속성이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심과 열정을 가진다는 사람들, 소위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 나 아니면 안 되겠다라고 나서는 사람일수록 이거는 굉장히 치명타이고, 이 교만은 참 벗어나기가 어려운 죄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교만의 죄를 어떻게 벗어나고 다스려야 되는가, 그것을 위해서는요, 내가 인격 도야를 하고 도를 닦고 수양을 해서 우리 마음이 정돈되기를 원하십니까?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예수님, 하나님이 앉으신 그 자리를 내려오라고 그러고 내가 앉으려고 하는 그것을 지금 잘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다시 이 시간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인생의 주인의 왕좌에서 나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늘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으시기를 우리는 늘 염원해야 되는데, 우리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아니세요? 예수님은 특별히 공생의 기간 동안 여러 말씀 중에 대표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들, 아니 모든 인생은 경쟁사회에서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내가 너보다 높니 낮니, 이 교만과 때로는 비굴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싸움을 하느라 얼마나 지쳐있나요? 직장생활 하시면 아시잖아요. 사회에 나가는 순간, 아니 어찌 보면 교회 안에서조차도 우리는 쉼을 배우지 못해요. 왜? 겸손을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멍에를 메고 배우래요. 멍에를 메고 배우랍니다. 그만큼 이 멍에를 메야지만이 우리에게 그 다음 쉼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경쟁사회에서 우리가 교만의 속성이 날로 우리를 발목 잡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으로 출발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사셨어요. 권세의 속성이 어떤가요? 여러분, 누구나 다 권세를 갖길 원하고 명예를 누리길 원하고 금력을 갖기를 원하지 않나요? 돈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 것이며 명예와 인기와 그 모든 것들을 갖고 싶지 않는 분들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간간히 이런 기회가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때로는 비난도 받고 박해도 받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로부터 높은 자리에 오르도록
인기를 굉장히 많이 받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 예수님은 인기가 높아지고 사람들에 의해서 메시아로 추앙될 때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셨습니까? 아, 니들 보는 눈이 있구나. 내가 메시아인 걸 잘 알아보는구나.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영적 교만의 속성을 잘 아시는 관계로 그분은 자신을 숨기세요.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주님은 들으시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영적인 교만이 일어나는 것을 차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거를 배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권력이 얼마나 좋습니까? 권력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권력의 속성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권력을 처음 맛본 사람은 신기하기도 하고 이런 것도 있네 라고 하면서 놀라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얼마나 권력을 한번 맛본 자들이 세도를 부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치인들이 처음부터 무슨 한 자리 다 차지해보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나서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좋은 정치인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거의 교만의 속성이 사람들의 발목을 놓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권력을 한번 맛본 이상 그곳에서 내가 누리려고 하고 부리려고 하고 그 교만으로 인하여서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권력의 맛에 취한 사람들의 모습이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재물은 또 어때요? 재물을 가지면 못할 게 없다라고, 이게 지금 황금 만능 사상이 아니겠습니까? 뭔가 재물이 없을 때는 위축되고 내가 뭔가 부족한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돈을 한번 딱 맛보는 순간에 어떻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장땡이다라고 말을 한 것처럼 돈을 내 수중에 취하는 순간 아무것도 여러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청부가 깨끗한 부자가 없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의 속성이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은 그런 자리에 오르려고 사람들이 추앙하려고 할 때마다 주님은 낮은 자리로 나아가시고 늘 주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람들은 처음에는 나사렛 저 선생 뭔가 이단적인 사설을 외치는 그냥 제야의 그냥 하나의 선지자 요 정도로 봤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중앙으로 들어오셔서, 여러분, 그 당시에 교만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모든 종교인들, 권력자들 앞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여러분 복음서에서 특별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봐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정말 상상외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는요, 그건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전혀 성경은 반대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처럼 비춰져요. 예수님이 온유하시다면 권력에 비굴하고 좀 비빌 줄도 알고 숙일 줄도 알고 침묵하면서 동조하고 그들 가운데 착한 모습으로 비춰져야지 오래가지 않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과 정반대의 모습처럼 비춰집니다. 어떻게 해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서요, 그 중앙에 있는 그 권력자들, 교만의 가장 상층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건과 그리고 이 독서를 날리십니다. 특별히 계속된 예수님의 집중 공격의 말씀이 뭡니까? 화 있을진저 하면서 그 타겟이 여러분 가난한 자들, 그런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자들이 아니라 다 그들의 교만의 한 자리를 차지한 사람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대표적으로 그들 가운데에 심기를 건드리는 말씀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 말씀을 들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2000년 전에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내가 부자의 입장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금력과 모든 것을 가진 상층부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저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굉장히 기분이 나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가장 교만하고 어떻게 저런 그건을 할 수 있는가 싶어서 당장 죽이고 싶지 않을까요? 여러분, 누군가의 눈에는 예수님이 정말 아무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온유하고 겸손한 분인데, 어떤 이에 따라서는 예수님이 가장 교만한 사람, 가장 과격한 사람으로 비춰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뭐가 교만이고 뭐가 겸손일까요? 우리는 겸손하면요, 유교의 겸손을 많이 한국은 가지고 있습니다. 겸손은 거의 외식에 가깝습니다. 유교의 겸손은 거의 가식, 외식에 가까워요. 우리나라 겸손한 사람들 보세요. 아니에요. 겸양과 겸손을 가졌다고 하는데 그 마음은 교만으로 가득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게 유교의 겸양은 거의 외식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외식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충실할 때에 그들의 가진 권력 앞에 비굴하지 아니하고 가난하다고 비굴하지 않은 것, 그걸 겸손이에요. 그러나 가진 자리에서 세도를 부리고 내가 뭔가 교만하고 갑질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 교만한 거지 겸손이 아닙니다. 가졌을 때에도 진정으로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내가 겸손하게 섬길 줄 아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여러 말씀 중에서 이 안식일에 대한 법을 말씀하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는 정정을 해주세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안식일에 꼭 매여 있어서 그 안식일에 해야 될 일들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나누는데, 예수님은 완전히 패러다임 시프트죠. 완전히 이거는 다른 개념이에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 밑에 있어야 된다. 이걸 다시 정립해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러니 안식일과 율법과 그들 상층부에 있는 지도층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니 얼마나 심기가 불편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교만한 자라고 생각하기 쉽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계속된 말씀 가운데에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된 심기를 건드리는 말씀을 하십니다. 급기야 드디어 건드려서 안 되는, 이제 그 건드려서 안 되는 성전까지도 예수님은 다가가셔서 마지막 공생의 기간에 비둘기 파는 자, 상인들 다 둘러엎고 거기서 이권에 개입되는 바리새인들과 이 대제사장들이 커미션, 수수료를 받는 것을 다 아시고 성전을 청결시키는 사건에서 예수님의 불과 같은 말씀이 뭡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면서 불과 같이 화를 내시면서 성전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세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는 겸손이 어떤 것이 겸손인가를 우리들에게 드디어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게 뭘까요?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잠언서의 기자는 우리들에게 믿는 것에 대한 부분들 중에 예수님의 속성인 이 교만을 어떻게, 예수님과는 반대되는 속성인 교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8절 말씀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자리니라. 여러분, 모든 패망과 넘어지고 모든 것 실패하는 것의 근본 원인이 교만이 먼저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강조를 합니다. 이 교만 때문에 패망하고
파산되고 실패한 인생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런 예를 수도 없이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정작 문제는 그건 내 문제와는 별개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교만이 자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아무런 그냥 문제 없이 나는 교회 잘 다니고 겸손하면 나 정도는 겸손한 거지 라고 내가 적당하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게 벗어나기 어려운 근본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우리 안중근 의사가 공자의 그 논어에 나오는 한 대목을 가지고 이제 그가 여러 가지 그 서예, 그 여순 감옥에서 순교하기 직전에, 순국하기 직전에 휘호를 남기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거를 쓰냐면요. 빈아 무침, 빈이 무침, 부이 무교 이런 거를 공자의 논어에 나오는 거를 이제 붓글씨로 씁니다. 저 내용이 뭐냐면 가난하다고 아첨하지 말라, 비굴하지 말고 부유하다고 교만하지 말라라는 휘호를 남기게 됩니다. 여러 휘호 중에 대표적으로 하나의 휘호인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했던 듯 싶어요. 가난할 때에 우리가 드러나는 속성은 비굴하고 아첨해요. 그 교만의 반대 속성처럼 보이지만 똑같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비굴하고 아첨한다는 것은 곧 교만으로 가겠다는 그런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교만하지 말라고 해서 우리가 그렇다고 당당하게 살지 말라, 그냥 숙이고 살라, 그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존감, 영적인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비굴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교만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저 안중근의 의사, 저 휘호와 더불어서 더 중요한 우리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들에게 남긴 성령의 음성이 뭘까요? 바로 베드로전서 5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 저거는 노예들이 그 당시에 일을 하기 전에 뭔가 그 주인을 섬기기 위해서 뭔가 허리에다가 꽉 동여매야지 힘이 생겨요. 일꾼들이 허리에다가 꽉 동여맨 다음에 어떤 일을 하고 힘이 생기는데 그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은 어디서 등장하냐면 겸손으로 동일 때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힘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셨던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분은 권력의 상승부에서 가장 교만한 자들을 향해서는 불과 같이 화를 내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일침을 가하신 분이지만 아이들로부터 어떤 창녀 죄인들 앞에서는 겸손하기가 너무한 분이 아닙니까? 어느 누구 앞에서도 예수님은 다 겸손한 분으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셔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섬기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것은 예수님의 몫이고 나는 그냥 이대로 살래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교만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은 우리들에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셨던 예수님처럼 그 길을 걸어가라 라고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너희들이 이 멍에를 맬 때야지만이 너희들은 참된 쉼을 얻고 샬롬, 진정한 안식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참 어려운 시대의 경쟁사회를 살기 때문에 마음에 많이 지쳐 있어요. 그래서 누구 하나 나를 건드리면 가만히 안 둘 정도로 우리는 날카로워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누군데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꾸 들이받으려고 속성이 교만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셨던 예수님처럼 그들의 발을 닦고요, 섬기고 나와 남의 관계를 깨뜨려버리는 교만 대신에 우리가 그들의 발을 섬기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시기를 힘쓰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요, 교만의 죄악을 벗어버리고 겸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바라기는 9월 한 달, 아니 우리의 남은 인생, 교만이 끝까지 우리의 발목을 붙들려고 할 때마다 적극적인 방법, 수양과 내가 마음의 결정과 다짐으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취하셨던 방법처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시고 더 낮은 자리에 내려가셔서 그들을 섬기시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함께하는 겸손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